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귀한 주말 토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지난 한 주간 또 평안 가운데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담아서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고 또 새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둔탁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다윗의 시편 24편 중에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런 사실과 함께 또 그가 창조하셨기에 모든 만물과 또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유에 속함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의 터전을 물 위에 세우셨음을 선포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한데 신기하게 부름받지 않은 이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저들이 다 죄를 욕망하고 죄를 치우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저들이 진노의 대상이고 저들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께는 진노와 이 역겨움을 촉발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또 연락되는 것도 아님을 창세기의 이 초기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이 아담이 가르쳤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뭐 그들의 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 중에 드려지는 그 예배 중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이 마음가짐과 행위를 돌아보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산이란 언약궤를 모셔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해 둔 장소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장소는 이 에브라임 지파 땅인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이전에 실로에서 언약궤가 떠나간 후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다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란 바로 여호와의 산의 같은 장소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곧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언덕 위에 있는 시온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뭐죠? 성전의 터가 있었죠. 지금은 다른 모스크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그 현재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그 안에 안치됐죠.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 때는 바로 그곳에 이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는데요. 그곳을 가리켜 사람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산에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곳에 언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은 산을 향하여 언덕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아 저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들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하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겠죠. 신약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들의 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이들에 대해서 4절이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손이라고 말하는 우리 몸의 행실, 또 우리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입술의 이런 열매,
야고보도 이렇게 구분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모습이 악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 취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탐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해서 자기 이익을 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후에 패망하게 된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인신매매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또 이 약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대하고 그리고 매우 높은 이자를 받는 이 악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라디오 광고가 생각이 났는데 대부업은 정상적인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광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금융권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이금융권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은 3금융권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자가 15% 20%가 넘어갑니다. 정부가 또 없는 사람들은 신용이 약하니까 그런 높은 이자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그들의 급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열어놓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고요. 더 악한 굴레에 빠져들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1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굴레 속에 빠져 들어가게 그만큼 10%라는 이자를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고금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인 15%, 20%를 받으면 그들의 삶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정당한 금융업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착취했다는 거예요.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도록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도록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하며 강론하지 않더라도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그들의 손이 얼마나 더럽은 피를 묻히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또 정규적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지겹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예배하러 왔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아서도 알듯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정말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손이 깨끗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답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볼 때 손이 깨끗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손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활동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일하는 이 외적 행위의 이 도구, 그 손에 대해서 그 손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손이 일할 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성결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이렇게 요리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자신의 이 교회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참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따로 떼어서 굳이 또 이 귀찮게 힘든 중에도 들려서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헤아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손길이 뭐 거창한 행위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선을 행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을 일으키는 그런 선행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서도 이 예배자의 행실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손이 깨끗하며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강해해 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평일을 사는 6일 동안 과연 우리의 어떤 이 외적인 행실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대로 우리는 또다시 내일
내일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이 정말 깨끗했는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선한 손에 이 선한 행실을 갖는 손이었는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이 악행을 통해서 이 과도하게 남의 것을 뺏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죠. 다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 양심이 정말 그들에게 과도하게 뺏진 않았는지, 이익을 취하진 않았는지, 저들에게 내가 좀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행실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지도록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행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행실을 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